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취함. 8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5장 11절.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놓아서도 안 된다.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레위기 5장 11절에서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인성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들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죄가 없으며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죄제물로 바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는 단지 예수님의 인성의 작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하고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여 빼앗은 것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완전히 배상하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신성한 척도, 기준, 측량에 따라 물질적인 것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누군가로 그를 대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생애에 걸쳐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이 한 가지 큰 잘못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 큰 잘못으로 2가지 큰 죄, 곧 살인과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범한 후 신원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죄 판결하실 목적으로 신원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유죄 판결 받은 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죄와 회개와 용서 세 항목을 모두 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칠 때 그 결과는 솔로몬입니다. 먼저 거기에는 범죄와 회개가 있었고 거기에 용서가 더해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 결혼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결혼, 즉 영적인 결혼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 불리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사람, 곧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로 산출된 사람에 의해 건축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후에 그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위하여, 그의 왕국에 견고하게 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올바름은 교회 건축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은 끔찍한 어떤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시편 51편을 읽어야 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시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이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회개 후에 여러분은 또 다른 결혼, 즉 여러분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결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평화로운 이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인 솔로몬을 낳아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교회 건축에 매우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년일독 구약 민수기 30장 31장, 신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 민수기 제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맘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지내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위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보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휘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15장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곧 해골을 뜻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모략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각자 가질 것을 정하여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제3시였다. 그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졌다라고 말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어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희들끼리 조롱하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도록 드리며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다. 그러자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여인들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며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날이 저물었고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백부장을 불러 죽으신 지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서 알아본 후에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이 새 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그 새 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문에 돌을 굴려다 놓았다.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치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셨으니 나는 해방되었네. 괴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주님